오늘 말씀 금방 우리가 읽었던 우리 41장 1절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그 후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0장에 보면은 이제 뭔가 하나의 나라가 망했지만 이제 한 명의 총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제 이루어 가려는 그 순간에 안타깝게 오늘 41장 전반부에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보시면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인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10사람 함께 미스바로 가는 것이죠. 보면은 왕의 종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 왕과 친척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자신도 그런 망국의 한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총독이었던 그 땅을 위임받았던 그다랴를 죽이고 또 유다 사람과 또 갈대아 군사, 바벨론 군사까지 죽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쭉 보시면은 5절에 그때 사람 80명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지만 그래도 이제 습관에 따라서 종교적 열심으로 또 성전에 나가서 그런 제사를 드리려고 내려갔던 사람들을 80명 중에 70명 죽이고 이제 계속 나오죠. 6절, 7절. 근데 이제 6절 보면은 그들을 영접하러 이제 총독을 죽였으니까 이제 자기가 나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그들을 맞는 것이죠. 굉장히 양면성. 그래서 울면서 좀 연기죠. 연기하면서 그들을 맞습니다. 그래서 7절 보면은 그들을 죽여서 구덩이 가운데 던지고 나머지 8절 보면 10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있으니까 우리를 살려주라. 그러니까 이거를 받고 또 살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겉은 명분이고 우리 예전에도 국사 같은 데 보면은 백제나 그런 나라가 망했지만 나중에 이제 신라가 망할 때 후 백제 운동, 후 고구려 운동 같이 이렇게 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어때요? 또 뇌물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또 살려주고 그래서 명분은 있는 것 잘은 여기 성경에 안 나왔지만 명분은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을 굉장히 죽이고 또 물질적 이익 앞에서 또 사람을 또 살려주는 좀 파렴치한 그런 사람으로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또 9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백성들을 이제 또 사로잡아 가죠.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무리를 이루어 보려고 다윗처럼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영웅적으로 가는데 끝까지 어디로 가냐면 우리 10절 보면은 그가 이제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40장 보면 이 사람이 나라가 망하고 암몬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암몬 왕에게 유다 총독 바벨론, 좀 친바벨론적인,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세웠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 사람의 끈앞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 총독이 그다랴가. 그래서 그들을 이 사람을 죽이고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게 충성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에게.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도 반역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암몬으로 끌고 도망가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13절 보시면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요하난이라는 군대 장수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또 이스마엘을 죽이기 위해서 출병해서 결국은 여기 보면은 만났는데 큰 물가 12절 보면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났죠. 그런데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이 요하난을 보고 기뻐한 것이죠. 이제 살았구나 하고 그걸 보고 이스마엘은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하고 다시 모압으로 가는 비겁한 사람이죠. 그래서
짧게 지금 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스마엘은 도망가고 이 공동체 이런 악인은 제거되었지만 굉장히 큰 상처를 남겼죠. 이게 나라가 망하고 이 바벨론이 한 명을 좀 괜찮은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나머지 유다 땅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던 상황 가운데 이런 큰 일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이 세 명이 나오거든요. 이 이스마엘과 또 그다랴라는 금방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죠. 죽은 총독. 그리고 나머지 이 사람들을 구출하러 갔던 요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이런 사람이었죠. 결국 요즘 말로 하면은 요즘 말로 빌런이라고 하죠. 성품이 닫아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겉은 애국심이었습니다. 그죠? 자기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왕족이었기 때문에 겉은 애국심이고 믿음으로 막 애국심을 한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이 자기에게 뇌물을 준 사람은 살리고 그런 것처럼 먼저 감정에 사로잡힌 자요. 결국 육의 욕망은 육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죄악을 범죄하고 가장 중요한 공동체까지 파괴해버리는 이 감정에 사로잡힌 이스마엘입니다. 또 한 사람 있죠. 우리 그다랴라는 총독인데 우리 한 장 넘기시면 40장에 나옵니다. 40장 9절에 우리 사반의 손자 그다랴가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다랴가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그래서 바벨론 왕을 섬겨라. 이 바벨론이 그 사람을 총독으로 삼았죠. 여러 가지 괜찮으니까 이 사람을 총독으로 삼았는데 누구 메시지랑 동일합니까? 에레미야의 메시지와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을 나름 경외한 자고 그리고 사람이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망했다 보니까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모압, 암몬, 시돈, 두로 다 그렇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열심히 또 농사 짓고 그런 열매들을 모으고 미래를 이 공동체가 준비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13절 희망을 갖고 이 하나님 백성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 요하난이라는 군대 장수가 이제 공동체 가운데 다 모였는데 이 정보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우리 14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너희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 그다랴 총독 당신 죽이려고 한다. 이 암살 이 음모를 이제 말해주는 것이죠. 정보를. 그래서 이스마엘을 보냈다. 이 모압 왕 바알리스가 이스마엘을 그래서 막 울분에 차 있는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너가 아느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근데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다고 우리 14절에 믿지 않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15, 16절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야, 이거 정말 중요하다. 지금 공동체 유일하게 참 지도자가 세워가지고 나라가 망했지만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백성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이스마엘 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 죽이겠다. 왜 암살 모의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16절 보면은 이 요하난의 그 말에 이 그다랴가 그 말은 진짜가 아닐 거야 하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왕족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다랴는 설마라는 생각으로 이 성품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 사람 중심으로. 그런데 이 정말 중요한 이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이 요하난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다랴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을 이 책임지는 이 리더, 이 리더는 이 사람을 순전히 믿는 이 착한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동일하게 이 상황을 꿰뚫어 보고 위기를 이렇게 감지하는 그런 지혜, 바로
분별력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여기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죠. 비둘기 같이 착하고 순전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또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살아갈 때 뱀같이 제로. 여러분, 뱀은 99% 거의 100%예요. 여기 빼고 다 어떻게 쓰입니까? 다 사탄의 상징이고 악마하고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죠. 그죠? 세상 살아갈 때 너희가 정말 너희가 전도하러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양을 이리한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정말 너희가 비둘기처럼 정말 순전하고 착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예민하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파충류들이.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41절 보면 알겠지만 첫 부분에 이제 바로 밥 먹다가 이 밥 먹고 식사하고 있는 자리니까 무방비 상태잖아요. 거기서 그런 사단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자기 자신만 죽은 게 아니고 완전히 그 공동체가 와해돼 버립니다. 42장에도 나오는데 자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돼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하난이라는 인물입니다. 요하난, 그는 상황을 파악한 능력이 있었던 리더였어요. 그죠? 정보를 잘 읽었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자를 통해서 모압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바벨론 전선, 애굽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떻게 봐요? 완전히 그냥 우리 민족의 악한 나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하난이 그 정보를 잘 파악해서 그리고 어떻게까지 말해요? 내가 이스마엘을 내가 죽이겠다. 허락해달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 금방 읽었지만 그 41장 우리 12절 그런데 보면은 13절 보면은 사람들이 이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다가 요하난이 어떠니까 어떻게 돼요? 기뻐해요. 굉장히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인데 16절, 17절, 18절 보면은 16절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그 모든 사람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17절 베들레헴 근처 게롯 거기서 머물렀는데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근데 에레미야와 가장 큰 차이가 있었어요. 뭘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을. 에레미야는 굉장히 겁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 본성이 우리랑 비슷하지만 누굴 가장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누굴 두려워하냐면 사람의 이모,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악한 사람이 바벨론 군사까지 죽여버렸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또 42장에 나오지만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희 죄가 사함받는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70년 동안 너희가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새로워지는 시간이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계속 말씀하셨죠. 근데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이 친은 우리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이죠.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의 뜻, 그의 결정으로 세상으로 바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영적으로 이 세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두려움이 임했을 때 또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을 극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세상에서 답을 찾거나 이 피난처를 삼기가 쉽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어때요? 하나님 믿음이라는 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이라는 게 어때요? 에레미야 보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어때요? 고난이 계속 오니까 또 믿음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피난처로 이 애굽을 찾는 결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종된 땅, 종에서 나와서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종된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영적인 퇴보인 것이죠.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이 지금 상황이 요한뿐만이 아니라 이 에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 빼고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인간의 본능, 우선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존의 본능이 크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결정, 이 세상과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백성들을 구출하는 기쁨은 어떻게 보면 잠시였고 결국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 공포에 사로잡혀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그 믿음을 놓쳐버린 이 요한안의 이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스바의 이 비극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생수의 근원 대신 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그 구원을 찾으려고 할 때 결국에는 이제 42절 나옵니다. 이제 에레미야에게 또 물어봐요. 그러나 자신이 이미 결정했던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리더자의 한 명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사람이 다 애굽으로 가버려요. 심지어 에레미야도 끌고 가버립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방법은 결국 터진 웅덩이밖에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에레미야, 우리 이제 40장 보면은 에레미야 5절부터 나오죠. 모든 사람이 이제 끌려가고 있는데 느부사라딘이란 그 왕이 이제 바벨론 왕이 특별하게 지령을 내려가지고 사령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에레미야를 붙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너가 어떻게 할래? 바빌론에 가면 내가 너를 특별 대우해 줄게. 그렇게 우리 40장 1절부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4절까지인데 그러나 에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에레미야는 우리 6절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40장 6절 시작. 에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이미 바벨론 왕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생이 편한 또 명예와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그 에레미야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민족을 그 사랑하는 마음, 이게 애국심이죠. 이스마엘과 굉장히 이게 반대되는 정말 대비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명의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의 또 모습들, 또 나의 모습들을 보길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살기 원하지만 어때요? 우리 본능 이끌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스마엘, 3명 있었죠. 이스마엘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감정에 의해서. 그래서 감정이 우리가 앞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와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무기력해져 버리는. 그래서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겠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또 두 번째, 그달이야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리더였어요. 그러나 분별력이 없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간구, 오늘 말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늘의 모든 지혜와 분별력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할 그때 환경과 세상 앞에서 담대히 에레미야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또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명의 이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되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